예. 아침에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남자인데 여자의 몸에 있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건이 있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남자와 여자의 몸이 확 바뀌는 겁니다. 한국의 최인지라는 영화나 미국의 스위치라는 영화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몸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 바디 체인지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식상하다고 얘기하고 한물 같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헐리우드나 한국의 충무로 영화가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런 영화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기발한 발상의 영화의 이 발상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루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딱 하루만 나의 하루를 예수님과 바꾸어 본다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내 하루를 예수님과 바꾸어 본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정말로 내 몸을 예수님과 하루만 바꿔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모든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강단에서는 이런 본능과 인간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닮으라,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본능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강단의 설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과 몸을 바꾸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답변은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어렵다, 힘들다.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아무리 애를 써보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이 평범한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불만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투정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내 다리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제 수준으로, 제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투정을 부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는 이 생각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라가 아니라, 어차피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면,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입니다. 이 표어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한다면,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학적인 증명이나 또 공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각이나 개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인격체인 예수님을 그냥 생각으로, 관념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우리가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들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예수님을 내 밖으로 내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발걸음을 옮기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를 예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능력과 노력, 내 경험과 지식,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아예 애지감치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방향이나 방법을 좀 바꾸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고 따라갈 수 없으니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꾸로, 주여 주께서 내게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노예 제대가 있고 노예가 있을 때에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잡아온 흑인들이 그들의 애환과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담고 찬양했던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데 자기들을 인종차별하고 때리고 욕을 해대는 그 주인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노예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아프리카 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믹스된 흑인 연가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oh lord, 쿰바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오 롯 쿰바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한 찬양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디 체인지를 하면 가능한 것이 생깁니다. 나의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하루를 예수님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처럼 사는 것도, 그리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어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그 24시간을 예수님과 몸을 스위치하여서 바꿔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에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내 침대에서 주무셨고
예수님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보시는 것이 엉망진창이 된 내 직장, 옷장이나 또는 책상이나 그걸 다 보십니다. 내가 입었던 옷을 예수님이 입고요, 내가 신은 신발을 주님이 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던 컴퓨터나 인터넷, 내가 살펴봤던 SNS,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내가 어떤 것에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는지 다 보십니다. 그렇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투가 달라질 것입니다. 행동도 표정도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말투가 저랬는가?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저랬는가? 아마 이상하게 여기는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도 생길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투덜투덜거렸는데 어느덧 내 입에서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이상할 정도로 온화하게 반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척척척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홈리스들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마약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화와 분노가 가득 찼었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들로 달라집니다.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죽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들이 그 순서가 뒤죽박죽됩니다. 왜? 주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생각과 행동들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그런 변화와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십니까? 예. 아니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까? 예.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은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뀐 자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이유, 핵심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로 5절 말씀이 어떤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 안에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절로 4절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로 합하여서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를 산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생각과 말투와 행동과 예수님의 우선순위들, 그 모든 것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내 마음에 채워놓고 주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게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내 더러운 죄와 오염된 생각들을 가득 찬 내 자신을 너무나 예수님께서 샅샅하게 훑어보시고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때때로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며 허물과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호 목사가 여러분께 전화해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수화기 너머로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목사의 신방을 받기 부담스러운 이유 첫 번째는요, 집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누가 손님이 오면 제일 걱정이 청소하는 겁니다. 목사의 신방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하면 이거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고추장스러웠던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게 여간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더라도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깨끗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사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교인들의 생활 속에 아주 깊숙하게 율법주의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단의 도전이 이미 성도들 사이에 팽배하게 퍼졌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고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소문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탐욕과 방종을 일삼는 자들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반도덕주의자들에 의해서 타락의 문제가 심각하게 빌립보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투성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던진 이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지 않다고, 내가 더럽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낙심했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집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은 다윗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있는 마지막 절입니다. 그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단호한 결정이 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부담스럽더라도 주님을 내 안에 들이셔야 합니다. 내 허물과 약점이 다 드러나도, 내 수치가 드러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댑니다. 저 집은 죄인의 집인데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실까? 수군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매국노야, 저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서슴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수군거리는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대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삭개오는 그냥 삭개오도 예수님이 품으셔야 할 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할 잃어버린 한 양이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대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재미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아들이 2살인가 3살이었을 때에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2살짜리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파면 금방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고를 칩니다. 아들 찬양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화장실에서 웃으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물소리가 들립니다. 첨벙첨벙. 그래서 열심히 화장실로 달려가 보았더니 이 2살짜리 아들이 화장실 변기통을 쫙 열고는 그 변기통에 손을 넣고 막 물놀이를 첨벙첨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소리부터 지르죠. 뭐 비명을 질러댈 겁니다. 그런 아들을 안고는요 그냥 샤워를 시키겠죠. 그럴 때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상도 하기 싫은 이 끔찍한 더러운 일을 아들이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할까요? 두말하면 장소리죠. 그 더러운 변기의 물을 손을 씻어도 사랑하죠. 어쩌면 이 아들이 변기의 물을 한 모금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더러운 물을 마셨다고 제 아들로서의 자격 미달일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죠. 여전히 장난꾸러기지만 제 아들입니다. 저는 이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성경도 많이 보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이 죄인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2살짜리 아이가 다시는 화장실 가서 변기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서 첨벙첨벙 되지 않도록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습니까? 예. 울도록, 예. 눈물을 뻥뻥 흘리고 비명을 지르며 울도록 혼을 내야 합니다. 그래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더러운 것에 갔을 때에, 악한 일 했을 때에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2024년도 2월 18일에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 저 시골 산골짜기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기가 들어온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원이 와서 얼마나 전기를 썼는지 계량기를 측정합니다. 이 검침원이 매달 와서 측정을 하는데 이 마을은 도대체 전기를 안 쓰는지 전기세가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거의 전기를 안 씁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검침원이 저녁 무렵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에 찾아와서 동네를 이렇게 방문해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집마다 촛불을 쓰고 있고 호롱불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실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전기세가 아깝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가끔씩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기쁨과 자유함은 항상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가끔씩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올리고 전기를 켜고 빛이라고 하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빛의 그 놀라운 그 환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빛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